이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신년 기도회를 통해서 시편 기도를 배웠습니다. 어떻게 계속해서 잘 하고 계신가요? 네, 대답이 잘 하고 계시죠? 네. 저희 교역자들도 아침 묵상 시간을 이용해서 함께 모여서 시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제 수요일 아침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시편 기도를 드렸는데요. 늘 잘 읽고 또 우리가 암송도 하고 또 찬송하는 그런 본문이라 익숙하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는 그런 귀한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매 시간 또 시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새롭게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한 말씀을 통해서 2018년도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새해에도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삶이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부족함이 없는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서로 옆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부족함이 없는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본문 가운데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사랑받는 본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읽은 시편 23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림으로도 표현되기도 하고요, 노래로도 표현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애송하는 그런 시이기도 하지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 시를 좋아하는 데는 아마 이 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목가적인 그림 언어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목가적이라는 말 아시죠? 전원의 분위기처럼 아주 평화롭고 고즈넉한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는 그런 것을 묘사한 말입니다. 과연 그러한가 이 시를 한번 그림을 그리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냥 읽기만 해도 저절로 머릿속에 한 폭의 그림이 그려지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가 그렇게 사랑받는 이유는 단순히 그런 목가적인 표현에 대한 감정 때문만이 아니라 아마 거기에는 사람들의 소원이 담겨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 소원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인사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삶 속에서도 다윗의 고백과 같이 부족한 것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 중에 과연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을 만한 분이 얼마나 될까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99%의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부족한 것이 많다고 여길 때가 있거든요. 그냥 절대적인 면에서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해서 자신은 부족한 것이 많다고 여기는 때가 더 많습니다. 살아보니 지식도 부족한 것 같고 또 뒷배경도 부족한 것 같고 또 미모도 부족한 것 같고 키도 부족한 것 같고 또 시간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제일 많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은 뭘까요? 맞춰보시겠습니까? 네, 말씀을 굳이 안 하시는데 다 돈이죠? 네, 돈일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심 걱정 없이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항상 뭐 좀 하려고만 하면 돈이 없는 현실이 바로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아마 그것이 제일 크게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남을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이 누리는 그런 여유로운 삶이 그렇게도 부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다윗에게 부족한 것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일생을 보니까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다윗에게 부족한 것이 참 많아 보입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여러분에게 드러내 보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편 본문이 정확히 어느 시점에 쓰여진 것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목동이었을 때 지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표현하는 내용이 목동의 모습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지요. 또 다윗이 인생을 아마 덜 살았던 때에 썼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은 부족한 것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살아봐. 그러면 우리 삶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 결혼을 안 했으니까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 결혼했어봐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은데. 자식이 지금 없으니까 부족한 것이 없다고, 네 한 몸 생기면 되니까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 자식을 낳아봐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한 가정하에 그래서 아마 목동이었을 때 썼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그렇게 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만약 자신이 목동이었을 때에는 그렇게 자신 있게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겠지만, 그가 나중에도 과연 그렇게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마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파란만장한 삶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실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물질적으로나 또 외모적으로나 또 지식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을런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관계면에서 참 부족함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없는 것도 서럽지만요, 우리를 제일 힘들게 한 것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관계가 옳지 않으면 그 악에서 오는 부족함이 그 사람을 더 괴롭히는 것이죠. 먼저는 그의 청소년 시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그 집안의 막내였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을 근거로 보면 그는 8명의 형제 가운데서 막내였습니다. 막내는 사랑스럽죠. 그런데 단순히 나이로만 막내가 아니라 어찌 보면 그 집안에서 정말 막내였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의 마음속에서도 마지막인 사람, 형제들의 마음속에서도 마지막인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당시에 사무엘이 범죄한 사울 대신에 새로 이스라엘의 임금이 될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때 아버지 이새는 다른 7명의 아들은 다 불러놓고 사무엘 앞에서 차례차례 지나가면서 기도를 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7명은 다 불러놓고 유독 다윗만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에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0절에서 11절인데요.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그 나라의 가장 유명한 선지자인 사무엘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한 나라의 임금을 택하는 자리인데 한 집안의 기둥이요 대표인 장남만 불렀다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아니면 형제 8 중에서 임금이 될 만한 싹수가 보이는 한 아들 서넛을 불렀다면 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8명 중에서 7명은 다 불러놓고 유독 다윗만 빼놓고 불렀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적어도 아버지 이새의 눈에는 다윗이 성에 차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꼭 양을 지키는 월급쟁이 목동과 같이 이새에게는 이 다윗이 그냥 종처럼 보이는 그런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다윗을 이렇게 홀대하는 모습은 바로 그 뒤에 17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다윗의 형들 가운데 장성한 3사람만 그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아버지 이새가 무엇을 하냐면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형 3명에게 볶은 곡식과 떡과 또 치즈를 가져다 주라고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사무엘상 17장 17절로 19절인데요.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었더라. 여러분, 아까 제가 다윗의 형제가 몇 명이라고 말씀드렸죠? 8명. 네. 그 가운데서 장성한 형 3명이 전쟁에 나갔으면 몇 명이 남죠? 5명. 산수 잘 하시죠? 네. 그 가운데서 다윗은 몇째라고요? 막내. 그럼 전쟁터에 누가 심부름을 가야 맞습니까? 이새가 누구를 보내야 정상이죠?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부모라면 넷째부터 7째까지 아들들 가운데 하나를 보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임금을 세우려는 자리에는 부르지 않았던 아들을 전쟁터에는, 놀이터가 아니잖아요, 전쟁터에는 다른 형들을 제치고 보내는 아비가 정상입니까? 혹시 형들이 전쟁에서 죽을까 봐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라도 보통 막내를 지켜내려고 하는 것이 부모들과 다른 형제들의 일반적인 모습 아닌가요? 그런데 이 집안은 어떻게 된 것이 막내 다윗을 가장 위험한 자리에 보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그 가정에서 온전한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결국 다윗은 그 가정에서 인정과 사랑을 받지 못한, 그래서 정서적으로 사랑이 채워지지 않은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어쩌면 그래서 그렇게 많은 시들을 지으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토로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두 번째 상황입니다. 사무엘 18장을 보면 다윗은 어찌어찌해서 사울 왕의 딸 미갈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남들이 보면 왕의 가장 최측근으로서 가장 큰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가정의 내면을 들여다보니 장인어른이 사위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27절에 보면 사울이 자신의 딸 미갈을 다윗의 아내로 줍니다. 27절인데요.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자, 잠깐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자, 몇 절이냐면 몇 절이에요? 27절. 27절입니다. 27절에 다윗을 아내로 사울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몇 장도 아니고 몇 구절도 아니고 바로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29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여러분, 결혼하자마자 장인의 대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더 가관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기할 만하기도 하고 두려워할 만하기도 한데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아니, 딸이 사위를 사랑하여서 잘 살면 행복한 일이지 그것을 시기하며 두려워하는 게 말이 됩니까? 세상에 그런 장인도 다 있습니까? 사실 사울은 처음부터 다윗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27절에서 29절을 봤는데요. 조금 앞으로 더 돌아가서 2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뭐가 되게 하고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뭐하게 하리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처음부터 어떤 마음이었어요? 다윗이 이뻐서 사위로 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사위로 두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18장을 우리가 보고 바로 19장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장 1절인데요.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18장 바로 한두 절 앞에서 결혼시켜줬는데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블레셋의 손에 의해서 죽이려고 처음에 계획을 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이기게 하시니까 자기 계획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을 통해서는 못 죽이겠구나. 그러면 이제 내 신하들을 통해서 죽여야지. 그래서 자기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 사이에 둘 사이에 무슨 일이 더 있었다면 이해가 될 텐데 그런 것도 없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우리가 알다시피 나중에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온 군대를 다 모아서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둘 사이가 어떤 사이라고요? 장인과 사위입니다. 결국 다윗은 장인에게마저도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에서도 사랑을 못 받았지요. 결혼을 했는데 장인한테도 사랑을 못 받은 것이죠. 세 번째 상황입니다. 다윗은 나중에 사울을 피해서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나라인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아니,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앞뒤 분별이 안 되어도 그렇지, 자기의 적국, 자기가 그동안 블레셋 군대를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울을 피해서 자신의 안위를 지키고자 블레셋, 즉 적진으로 숨어 들어간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역시 블레셋은 다윗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첩자로 여기고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면서 다윗을 죽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때 다윗은 그 상황을 눈치채고 이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는 행동을 하면서 그 위기를 모면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2절에서 13절인데요.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여러분, 그만큼 다윗을 받아줄 수 있는 품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다윗을 환영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무엘 선지자 말고는 자신을 받아주고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 선지자마저 얼마 안 있어 죽고 맙니다. 여러분,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곳곳에서 다윗은 거절감을 느꼈을까요? 그런가 하면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은 또 어떻습니까? 네 번째 상황입니다. 이번에 또 어찌어찌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요, 빼앗겼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려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드디어 법궤를 들여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을 췄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본 그의 아내 미갈의 태도는 다윗의 마음과는 달랐습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인데요.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러분, 미갈의 태도가 어떻다고요? 남편을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아니, 다윗의 옆에서 가장 힘이 되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가 되어줘야 될 아내가 이 모양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남편과 같아야 하는데, 부부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서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다윗은 나중에 자신의 아들한테서도 도망을 다녀야 하는 처지에 빠집니다. 다섯 번째 상황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로 14절인데요.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그렇게 애지중지하며 키웠던 아들이 이제는 반역해서 아버지의 등에 칼을 꼽습니다. 세상에 배신도 이런 비참한 배신은 없습니다. 자식한테 등에 칼을 꽂히다니요. 그러니 다윗의 집안은 완전히 콩가루 집안 아닙니까? 자, 보십시오. 그가 자랐던 유년 시절, 청소년 시절의 가정에서의 분위기, 결혼해서 처음 만난 장인의 분위기, 아내의 분위기, 또 아들의 분위기, 이런 모든 상황을 보니까 다윗은 그 어디에도 자신을 위탁할 수 있을 만한 편한 곳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 다윗이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입니까?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까?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죠. 제 눈에만 그렇게 보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에도 그렇게 보입니까?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상황적으로 보면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다른 것에서가 아니라 가장 존중받고 가장 사랑받고 가장 인정받아야 할 가정에서부터 이런 비참한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산 다윗이 오늘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가 목동 시절이었을 때 기록한 것이라면, 그리고 이 고백이 그 뒤에도 사실이 아니었다면 이 시가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이 고백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왕이 되어서도 또 늙어서도 사실이 아니었다면 분명 다윗은 이 시를 본인의 손으로 지웠을 것입니다. 당시 왕으로서의 권한은 지금 대통령의 권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절대 권력의 시대였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도 보세요. 자기들의 비밀 유지를 위해서 국가의 기록물을 지우는데 절대 권력이었던 그 당시의 왕이 자기가 실수로 내가 젊은 날에 취기로 그냥 이런 걸 기록했다 하고 삭제하고 지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시가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다는 것이 기적이죠. 그것은 다윗의 고백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냥 목동 시절에 그냥 아무 고생을 안 했기 때문에 썼던 기록이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가 사라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의 이 고백이 목동 시절 때의 고백뿐 아니라 그가 장교로 있을 때의 고백도 동일했고, 그가 왕으로 있을 때의 고백도 동일했고, 그가 설령 나중에 늙어서 힘이 없고 자식에게 쫓겨나 다닐 때조차도 이 고백은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냥 자기가 쓴 이 시가 단순히 아름다워서 그냥 노래 부르기 쉬운 노래라서 남겨두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시가 사라지지 않도록 지우지 않았다는 것은 다윗의 이 고백은 이 시를 지었을 처음 그때나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이나 그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조차도 변함이 없는 사실이었고 진리였음을 말하고 싶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윗의 이 고백이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의 귀에 들린다는 사실에 정말 감격이 넘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럼 다윗은 자신의 고백인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고백을 어디에서 찾았을까요?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것을 보면 적어도 다윗은 상황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이 고백을 찾아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니까 푸른 풀밭이 나오고 또 쉴만한 물가가 나옵니다. 그에게 분명히 그러한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4절과 5절에서 분명히 고백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지나봤고 때로는 원수의 목전에도 있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차디찬 동굴에 숨어서 지내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상황을 근거로 해서 이런 고백이 나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나가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이 고백이 사실인 것은 상황으로 설명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상황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론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근거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즉 신분에서 오는 정체성의 발견을 통해서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다윗이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상황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자신의 정체성의 발견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기 전에 먼저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멘. 이 고백을 가장 먼저 던졌던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자기는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양이다 라고 한 것이죠. 이게 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로 보니까 내게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답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것은 상황에서 근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곳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상황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합니다. 상황이 좋으면, 모든 문제가 잘 풀리면, 아니 애시당초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거기에서 안도감을 찾고요, 자신의 만족함을 찾고요, 자신이 꽤나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요, 또 심지어는 나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상황과 환경이 기준이 되어서 자신을 바라보고 이해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상황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조금만 바뀌고 안 좋아지면 신앙도 흔들리고 자신의 정체성도 흔들리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험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상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분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과 관계에서 맺어진 얻게 되는 신분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은 목자요 자기는 양이라고 하는 그 신분에서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었고 부족한 것이 없었다라고 고백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신분을 갖고 있고 그 신분이 과연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해주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정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의 뭐가 됐어요?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창세 전부터 택함을 받았고 예정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분명한 정체성 맞습니까? 목자와 양 관계가 아닙니다. 목자가 배고프면 양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잡수시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다면 이 세상 그 어떤 것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만이 아니라, 어떤 사단만이 아니라 환경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고백한 시가 그거 아닙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뿐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또 원수의 눈앞에 갔을지라도 주님이 지켜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의 자녀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요. 여러분, 그러한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에게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분이 분명한 사람에게서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길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관계에서 주어진 권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비교적 잘하고 계시죠?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런데요, 이분이 얼마 전까지 그런 대우를 받은 분이 아닙니다.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심한 핍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분이 바뀌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신분이 바뀌니까 완전히 그 이전과 그 이후가 180도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똑같은 그 사람입니다. 뭐가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니까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능력이 나온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누구의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나니까 그가 약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 약해도 괜찮고, 나 무식한 것이 드러나도 괜찮고, 나 병든 것이 드러나도 괜찮고, 나 감옥에 갇힌 것이 드러나도 괜찮고, 상황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히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그것들을 이길 힘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가 바뀌었으니까요? 자기 신분이 바뀌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비천에도 풍부에도 배부름에도 배고픔에도 풍부에도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그 상황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라고 하는 것, 나는 그분의 양이다라고 하는 그 신분이 정확하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18년도 어떤 상황을 만날지 솔직히 모릅니다. 큰 희망과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갖고 출발을 했지만
사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상황이 풀어질 사람도 있고요, 어쩌면 상황이 더 꼬일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건강해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건강이 더 악화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돈의 문제가 잘 벌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오히려 더 손해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라기는 다 상황이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원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삶 속에 문제가 생길 때, 어려움이 생길 때 여러분의 상황을 보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시는가 봐. 여러분의 정체성을 상황을 두고 판단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관계에서 오는 신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이 그걸 분명히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넉넉히 모든 상황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 밤에 저는 여러분이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우리 이면철 목사님께서 해병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해병대는 이미 자기들의 신분에 대한 정확한 뚜렷한 의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처해놔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다 헤쳐 나온다는 것입니다. 해병대가 전쟁터가 무서워서 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해병대라고는 자기네 신분이 분명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8년도 여러분 승리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진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아름다운 곡주의 노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유혹이 짧은 시로 정말 멋있네, 그림으로 그려지네, 이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